오늘은 누가복음 2장과 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펴시고요.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생의 사역 이전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다? 누가복음이다.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러 인간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다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누가가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호적 정책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한 1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식민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전체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군인 숫자를 세고 차출하기 위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로마 황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요셉과 마리아, 이 가난한 부부는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요, 미가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요? 어린 양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게 되잖아요. 그 어린 양들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는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 누가는요, 위대한 왕의 탄생에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왕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누가의 시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 기록은요,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죠. 8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당시 유대 지역에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이들은요, 한밤중에 집이 아닌 들녘에서 추위를 이기며 양떼 틈에서 잠을 자야 하는 아주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품고 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보니까 이거는 궁전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밑바닥 신분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요,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자, 유대인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고 8일째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 정결 의식이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후에 정결 의식을 하고요, 여자가 태어나면 뱀니다. 80일 후에 성전에 나와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정결 의식은 두 가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이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냈다. 그 당시 소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로 제물을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의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었는지, 최하층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하죠. 율법에 보게 되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짐승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 첫 것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것이 나면 레위인들에게요, 속전세를 내는 겁니다. 속전세를. 그래, 속전 반세계를 드림으로, 의무적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자,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요, 두 사람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죠. 아무도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또 남자 대표는 시므온, 여자 대표는 안나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내놓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므온이 기다렸더니 그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아멘. 자, 안나도 기다리는데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요, 성전을 섬기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나는요 평생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드실 때에도 화면을 보게 되면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됨을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집을 지어도요 성전 방향으로 집을 짓습니다. 기도에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멀어지면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교회를 자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안나처럼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27절을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7절 마침 동그라미 치시고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안나가 성전에 올라가던 딱 그 시간에 이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안나와 시몬 이 두 사람을요 성전에 24시간 딱 대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끌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는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대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학자들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로 이민 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가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는 아켈라오라는 아주 무서운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쪽이 아니라 예전에 살고 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어떻게 자랐다? 보게 되면 강하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혹과 육의 균형 잡힌 삶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성 그럴 때는 막 휘어주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은사를 경험하는 육체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영혼의 영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거요, 온유한 거요, 절제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충성하는 게 이게 영혼의 영성이고요. 이것만 영성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의 영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갈등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 속도원들, 성도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영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영성이 뭐예요? 바로 물질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어도요 물질의 영성이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천국 시민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회개가 뭐라고요? 지갑의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성이 예수님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균형 잡힌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4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해마다 제사장 나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12살 때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12살 남자가 되면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성인이기 때문에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왕년이면 이제 당연하게 성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그것이 3장 1절 이하인데요.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멘. 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2대 황제인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로마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죠. 유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이 유대 지역 아켈라오는 너무 성격이 지랄 맞아서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폭동이 많으니까 로마에서 아켈라오는 빼버리고요, 로마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저 옆쪽으로는 빌립이 다스리는데 유대 이슬람 예루살렘 지역은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다스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유대 분봉왕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하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36절과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다. 그리고 6개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00년 침묵을 깨뜨리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죠. 그 당시에는요, 신분이 낮은 노예가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신은 그런 노예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경건과 외식에 빠져있는 이들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0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부가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사람들 힘세다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행한 사역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출신의 역사가 누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를 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잖아요. 하향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독특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은 기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올라가면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담 이후에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족보를 밑으로 쭉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는요, 밑에서부터 예수부터 위로 쭉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으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다,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는 메시아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세례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라는 것은 원래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예식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하늘나라 시민으로 태어나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자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다시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죄가 있는 자가 그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톤 타치입니다. 바톤 타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던 자로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요,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 중간 기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것을 바톤 터치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세례요한이 바톤 타치를 세례를 통해서 해주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언제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세례로부터 시작된 메시아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는 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고요,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면 기름 부으심을 막는 것들이 생겨나고요, 기도의 불이 끄지면요 기름 부으심이 말라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게 되고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아멘.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